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뗀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예수 믿으면서 찬송의 18번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찬송들이 개인적인 상황에서 다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과 축복의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역대상 4장 10절 같아요. 같이 읽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영역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줄을 긋고 이 말씀을 집에 붙여놓고 사업장에 붙여놓거든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역, 내 지경, 내 삶의 자리를 넓혀주시고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요. 우리 삶의 자체가, 우리 삶의 흔적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내 삶 속에 환난이 없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만사형통이야.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읽을 때마다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벗어나 고통이 없는 삶을 좋아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벗어나 고통이 없는 삶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만사 형통하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표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하사품, 선물 정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이 환난을 벗어나 고통이 없는 만사 형통의 삶을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119편 6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과 세번역어로 묶으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벌 내리시기 전에는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맞아야 돼. 여러분, 인간은 고통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았을 때 잘 살 것 같고 더 인생을 빛나게 살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잘못 살았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잘 사는 길이, 새롭게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고난 없어도 잘 살게요. 고난과 고통과 질병의 아픔 없이도 잘 믿고 주님을 믿고 살게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내 길이 잘못됐구나, 내 삶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큰 바로미터가 바로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야 할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고 은혜로 추격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떠났는데 너무너무 형통해, 저주받은 겁니다. 교회 다닐 때는 힘들고 어렵고 늦잠도 못 자고 쓸데없이 돈도 헌금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과 갈등하고 저 사람과 갈등해서 교회를 떠나 세상에 가니 너무 편해. 이건 저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셔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고난과 환난과 질병을 통해서든지 은혜의 추격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고 은혜의 추격을 하십니다. 큰 바람을 보내서 배가 뒤집힐 만큼의 고난이 오고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온 거야? 제비를 뽑았는데 세상에 요나가 뽑히게 합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 누구냐?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잔잔해졌고 그때 하나님은 그 바다에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한 마리를 지명합니다. 너 잠시 후에 큰 먹잇감이 올 텐데 삼켜라. 단 소화시키면 안 된다. 소화되면 죽잖아요. 소화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지명당한 물고기 한 마리가 요나를 삼켜서 소화되지 않는 그 물고기 창자 속에서 3일 동안을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요나서 2장이잖아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2가지 요나의 고백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두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걸 이렇게 한번 또 풀어봐요. 고난은 인생의 필수 과목이다. 또 하나, 육체의 고난은 영혼의 천국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맞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이 싫고 시련과 아픔과 질병이 싫지만 사실은 인생의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난은 영혼의 천국을 여는 열쇠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받은 고난은 무엇일까? 요나는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두 번째, 요나는 그 고난 속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삶은 1층이나 2층이나 101호나 202호나 똑같아. 비슷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삶에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내가 만난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인생의 갈림길이,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 요나가 받은 고난, 그 고난 앞에 요나가 취한 태도를 통해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요나의 고난입니다. 요나의 고난, 요나는 자신이 당한 고난과 자신이 당한 현실을 하나씩 말합니다.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고난을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스올의 뱃속이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큰 물고기의 뱃속을 2절에서 요나는 지옥의 뱃속이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옥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의 지옥 같고 직장도 지옥 같고 내 인생은 이번에 망했어. 지옥이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의 현재 처지를 지옥의 뱃속이다, 스올의 뱃속이다라고 말했겠어요. 두 번째, 요나는 3절에서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덮쳤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4절에서는 나는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추방되고 너 안 돼, 우리 모임에 오지 마,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쫓겨난 거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 안 돼, 너 나가, 그리고 문빗장을 걸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건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쫓겨났다. 그리고 네 번째 5절에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다. 다섯 번째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가 바다예요. 돌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땅이 빗장을 걸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숨쉬지 못하도록,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그 깊은 수렁에 자기가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나의 5가지 고백을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사방이 다 막혔어요. 우리가 말할 때 사방이 다 막혔으면 위를 보면 된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사방이 다 막혔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런 인생이 요나의 고난의 인생입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 중에 요나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나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내 손끝에 박힌 가시 하나, 먹다가 목에 걸린 그 뼈 하나,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혹시 여러분 중에 요나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요나만큼의 고난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요나만큼의 고난은 아니어도 그 고난 중에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요? 또 무엇을 보고 있나요?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요?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의 구덩이 속에 빠졌다고요?
그러면 그 고난의 구덩이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세요? 그 구덩이 속에서도 내 죄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선택한 것 같아, 내 죄를 보지 않고 여전히 남 탓하고 있고는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 엄청난 고난에 빠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고난을 만난 요나의 태도입니다. 그 깊은 수렁, 사면이 다 막혔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김 당했다고 말하는 요나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 오늘 이걸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요나는 기도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요나서 2장을 보면 1장에서 그렇게 불순종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 지옥의 뱃속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요나서 2장에 다 나와요. 진작 그렇게 해야지. 진작 그렇게 해야지 말이야. 응? 아까운 물건 바다에 살겠다고 다 버렸잖아요. 진작 그렇게 해야지. 그 요나의 기가 막힌 태도 중에 하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살만한데 지금도 괜찮잖아요. 기도 안 하고도 여기까지 왔는데 뭘 또 기도를 해?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진짜 기도는 고난 속에서 춥다고 교회 안 와요. 덥다고 교회 안 와요. 옆 사람의 기도가 시끄러워서 그냥 앉아있는데 안으로 들어와라, 여기 앉아라, 그것도 싫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멀어.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신앙은 고난 앞에서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억울한 소리와 애매한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요나가 언제 기도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진정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꽃피우는 거예요. 배신당해 봤을 때, 떨어져 봤을 때, 깊은 질병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때 내 믿음의 진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오늘 2장 2절에만 봐도 요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대답하시고, 요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음성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요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응답하세요. 왜 요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세 가지. 그러면 나도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래. 요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 왜?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간절하잖아요. 고백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창자 속에 있는 요나가 합격시켜 주세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내 사업장 좀, 그게 되겠냐고. 없어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주든지 말든지 뭐. 아실 거 없네 뭐. 물고기 뱃속, 지옥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가 왜 하나님의 즉각적 응답을 가져옵니까? 간절해요. 고백이 살아있어요. 두 번째, 내 뜻을 내려놓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잖아요.
니느웨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안 돼.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회개해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뜻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가끔 하잖아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흙을 가지고 그런 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눈에 흙 뿌리는 의식을 좀 세레모니를 할까 해. 여러분 죽어서 눈에 흙 들어가면 필요 없잖아. 살아서라도 좀 나오시라고. 내가 흙 좀 뿌려드릴게. 좀 흙 좀 싹 뿌려가지고 나 안 돼. 용서 안 돼. 나 안 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안 된다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많아요. 용서가 안 되고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요나가 자기 뜻을 내려놓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요나의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건 간절하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으니까. 세 번째, 욕심이 빠졌어요. 죄가 빠졌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내 욕심과 더 나아가 내 죄가 있다는 것 아시죠? 알잖아요. 목사님, 무슨 기도 중에 죄가 있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 기도 속에 욕심이 들어있어요. 더 나아가 죄가 있어요. 내려놓지 아니하는 내 뜻이 있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이 없는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을 만난 요나의 첫 번째 태도는 기도해요. 기도해요. 두 번째 태도, 다시 성전을 사모합니다. 다시 성전을 사모해요. 요나서 2장 4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가, 너 안 돼. 쫓겨났다라고 요나가 말해요. 쫓겨났지만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쫓겨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내 기도가 거절당했어요. 내 헌신이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약함 때문에, 더 나아가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서 그 말에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과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내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교회가 나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쫓겨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오늘 요나처럼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과 행동이 정말 중요해요. 말과 행동, 행동과 말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억울해서 분해가지고 화를 참지 못하고 한 말과 한 약속들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는 둥, 다시는 당신 손에 물을 묻히지 않는다는 둥, 약속 지키지 못할 행동과 말을 한 적이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탁합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한 말에 묶여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한 말에 묶여서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기 하나 낳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으리라 그래 놓고는 아기를 또 낳고 또 낳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세상에 나한테 목사님 나 다시는 아기 낳지 않을게요 라고 말해놓고는 또 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내가 아기를 안 낳는다고 했는데 아기를 낳고 싶으니 그 말을 풀고 싶으니 풀어주십시오 물어본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낳는 거야. 또 이런 사람 목사님 집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와. 요나도 들어왔는데 뭘 못 들어와? 내가 목사님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했는데 어떡해요? 뭘 어떡해?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도 다시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하면 성을 간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성 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우리 남자들 지키지 못할 말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들 내가 그쪽에다가 오줌도 안 논다. 우리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30개월 10달 30개월 10일 군대 생활했는데 저도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재작년에 거의 한 40년 만에 그렇게 가고 싶은 제가 군대 생활했던 그곳에 갔잖아요. 여러분 부탁해요. 내가 해놓고도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우리는 수없이 말합니다.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중하지만 그 말을 지키려고 하다가 교만하게 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래서 내가 그래요. 당신 벼룩이요? 벼룩 아닌 사람은 어떤 말을 했어도 돌아오라. 무슨 행동을 했어도 돌아오라.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잖아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도 돌아왔는데 뭐 때문에 못 돌아와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여러분이 벼룩이요? 벼룩이냐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늦기 전에 돌아와야 돼.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돼. 더 멀리 가서 돌아오기 힘들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친구 중에 간암 말기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를 가니까 이 친구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의 손을 잡고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유 목사,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 이제 깨달았어. 그동안에는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살았어. 엉터리처럼 살았어. 그러나 이제 고침받으면 나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 거야. 이제 두고 봐. 나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 거야. 늦었어. 아직 삶의 자리가 남아있는, 삶의 시간이 남아있는 우리들은 왜 이런 고백을 안 해요? 왜 이런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나 어리석게 살았어. 나 정말 바보처럼 살았어. 엉터리처럼 살았어. 나 이제 진짜 주님의 종으로 살 거야. 두고 봐.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준 직분과 자리, 생명을 걸고 살아갈 거야. 왜 이런 고백을 건강한 우리들은, 삶이 남아있는 우리들은 왜 이런 고백을 못하냐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도 다음에 한다고 그러고, 전도하자 그러고도 다음에 한다고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도 다음에 한다 그러고, 그리고는 마지막이 되면 나 이제 새롭게 깨달았어, 고쳐주시면 이렇게 살 거야. 늦었어. 여러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내가 상처받아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떠났어도 거룩한 주의 성전에 돌아와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다시 예배할게요. 다시 봉사할게요. 다시 신앙의 갈릴리를 회복하고 첫 자리로 돌아갈게요. 그런 믿음의 회복의 영광. 오늘 고난받았던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다시 성전을 사모하며 돌아오잖아요. 세 번째,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므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참 사람은 언제 여호와를 생각하냐? 피곤할 때.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엄마가 언제 생각나요? 엄마 언제 생각나요? 내가 잘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귀찮아. 부모도 귀찮아. 왜 전화하고 그래?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엄마 생각만 해도 눈물 나잖아요.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형통하고 살만하면 하나님 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을 피해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 있는 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살만하니까 그래요. 정말 어렵게 결단하고 다시 왔다가 세상으로 왜 가는 줄 아세요?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직 살만하니까 예배는 드리되 섬김과 봉사는 나중에, 말씀은 듣되 들려지는 은혜는 나중에. 살만하니까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첫 번째 재앙이 피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수돗물을 틀었더니 피가 나와.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자기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어. 별것 아니네. 두 번째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온 집안에 뛰어다니면서 그 죽은 시체가 냄새를 풍기자 바로가 말합니다.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낼게요. 이것만 없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구리를 다 치웁니다. 그러면 바로가 그 말대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생각나고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 품이 그리워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때가 되잖아요. 내가 살 만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엄마가 생각나지 않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바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을 받으러 들어갈 때 방독면을 쓰고 밀폐된 공간에 이미 가스가 터져 있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면 조교가 앉아라, 일어나라, 뛰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는 방독면을 자기는 안 벗고 우리를 벗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벗는 순간 아시죠? 안 해봤으면 말도 말어. 그곳에서 조교 말 한마디에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냥 악을 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에 나왔을 때 그 신선한 공기는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상쾌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그 공기의 맛과 지금의 맛이 같을까요?
안 같아요. 사람은 숨 쉬지 못할 때는, 돈 빌려줄 때는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 테니까 1,000만 원만 주세요. 받고 나서는 사람이 달라져요. 오늘 요나도 평안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나 피곤하고 힘들 때 여호와가 생각났어요.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 가운데 왕명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91년에 별세하신 분인데, 이분이 18살 되었을 때 고칠 수 없는 몸에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치료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중국이 1949년 중국 공산화가 됐을 때 중국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왕명도라는 사람도 살기 위해서 나 예수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 거짓 고백이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요. 52살 되었을 때 왕명도 목사님은 중국 정부 청사 앞에서, 북경의 중국 정부 청사 앞에서 큰 목걸이를 걸고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글씨는 이렇습니다. 내 이름은 배반자 베드로입니다. 내 이름은 배반자 베드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중국 정부 앞에서, 청사 앞에서 그러니 가만두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19년을 감옥살이하고 75살에 해방이 됐습니다. 풀려났습니다. 75살에 늙고 병든 왕명도 목사님이 감옥에서 풀려나자 수많은 성도들이 마중을 나와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때 인도 출신의 전도자가 75살의 왕명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지독한 고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19년의 중국의 그 지독한 고난과 감옥의 고통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늙고 질친 75살의 왕명도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또렷한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이 찬송의 만사형통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사형통이 아니었구나. 고난과 고통이 없는 만사형통,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는 만사형통, 질병도 없는 그런 형통,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죠. 그가 말한 만사형통, 오늘 찬송가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내가 어디 살아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분이 예수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디 살아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애매하고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내 길 인도하시는 그분이 예수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만사형통. 왜? 나는 하늘 위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기도만 하면 해결돼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나의 위로는 하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됐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만사 형통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만사 형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돼서가 아니라
좋은 소리만 들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지옥의 뱃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 위로가 가득 차면 우리에게는 만사 형통.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고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 잠겼어요. 그 고난 속에 요나가 무엇을 해요? 그 고난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하며 성전을 사모하잖아요. 다시 내가 버림받았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사모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무슨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며 다시 돌아오십시오. 가정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만사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고난이 싫고 고통이 싫어서 이 고난과 고통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물고기 뱃속 지옥의 스올의 뱃속에 떨어진 요나가 기도하고 다시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나도 고난의 자리에서 요나처럼 그렇게 회복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